짧아요.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내용이 긴 말씀을 줄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냥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도박도박 세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쉽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뭐 다 아시니까 우리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뜻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돈 벌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경영자 예수 그래갖고 예수님을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은 먹고 남은 부스러기도 알뜰살뜰 챙겼더니 12광주리가 남는다. 돈 벌고 싶으냐? 푼돈을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경영자 예수님의 비즈니스적인 차원으로 자꾸 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요즘과 같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봐라, 예수님은 불의를 향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괘씸한 놈들, 돈 바꾸는 놈들 다 뒤집어 엎지 않았냐.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다.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적인 뭔가 개혁자로 예수님을 해석을 해요. 뭐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해방신학이 있고 진보주의, 민중신학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를 뒤집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쳐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뭐 바보 같은 소리를 막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비폭력주의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감동시키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아까 요거는 천사가 전해준 말이고, 예수님 본인도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똑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가까운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 일 하러 왔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겠다고 옮겨가시거든요. 예수님은 복음 선포,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여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죠. 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죄인, 특별히 변화되어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닮아갈 때나 누군가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저렇게 그냥 그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인생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첫째는 내가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신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마치 보급로를 열어주시듯이 채워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너 돈이 필요하구나. 그럼 재정도 열어주셔요.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거니까 늘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정왕동이라는 동네에 온 것처럼 다니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아프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낮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마침 만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잠시 피곤한 다리를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서 잠시 좀 계세요. 쉬세요. 우리가 마을에 가서 뭐 좀 먹을 것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한낮에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물 깃는 시간이 아니에요. 뜨거운 머리 위에 해가 뜬 시간이니까.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읽어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가만히 이제 보시다가 그러니까 여자는 뭐 웬 남자가 앉아있네?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자기는 물 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겁니다.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 좀.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헐깃 보더니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니까 아주 쌀쌀맞게 거절해요.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아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철벽칩니다. 너 유대인이잖아. 나 사마리아 여자야.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몰라? 너 일본 사람이잖아. 나 한국 사람이야. 일본하고 한국은 권투로라도 이겨야 되고 뭐 하여튼 축구에도 이겨야 돼. 우리가 요번에 뭐 어느 오만인가랑 비겼다고 그러는데 일본하고 비기면 아마 홍명보 끝났을 거예요. 너 뭐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만이니까 좀 욕은 먹어도 일본은 아니니까 감정이 있거든요. 유대 사람이잖아.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디 물을 달라고 그래?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몇 마디 나눠요. 나누다가 28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여자예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 말이에요.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께로 갑니다. 이 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없는 낮 시간에 물길로 왔어요.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우리 옛날 시골에 보면 동네 빨래터에 아줌마들 다 모이잖아요.
아줌마들 모이면 네 집 아들이 어디 누구랑 장가를 갔네, 취직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 막 거기가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 장터거든요. 우물가가 그렇거든요. 결국 여자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 길러 나왔거든요. 낮 시간에 뜨거울 때. 그래가지고 빨리 물 깃고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몇 마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보라고, 내 삶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그리스도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봅시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보면 그 호떡집에 불났다는 그 옛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데 그래? 아니 저 여자 누구 아냐? 뭐 그러면서, 근데 얼굴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 뭘 보긴 봤네? 뭔가 심상치 않네? 사람의 얼굴에 이게 뭔가 사실을 경험하면 얼굴에 진정성이 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러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자가 180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 것일까? 저는 몇 주 동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말씀을 좀 계속 시리즈로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떤 영향을 주셨길래 사람을 꺼리던 여자가 180도 돌변해서 마을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다 이끌어 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나오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만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여자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까 여러분 요것처럼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얘기하면요, 감정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좀 다니자 그러면 목사가 사기쳤네, 교인들 사기꾼이네, 뭐 또 사람마다 정치 색깔이 있을 테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욕을 했네, 목사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네,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래서 괜히 전도하려다가 섣불리 말 꺼냈다가 감정 싸움으로 인해 갖고 파토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했다가 물은커녕 쪽박 맞아 깨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뭘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안해가지고 이 여자가 뭐 이렇게, 그 당시는 또 여자를 또 무시하는 시대니까 어따 대고 막 이러면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싸우고 끝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니까 4장 1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에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내가 물 가지고 지금 너한테 목이 말라갖고 물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물은 오히려 네가 나한테 달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물하고 다른 생수를 줄 거야. 리빙 워터잖아요. 리빙 워터.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막 못 말라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다가 망신당한 남자가 아니고 대하는 태도가, 지금 내가 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건 날 몰라서 그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내 경험을 들어보면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얘기를 조금 비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아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알아듣지 않아.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냥 긴가민가하고 예수님이 계신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땐 그럴듯한데 내 마음에 머릿속으로는 좀 그럴듯한데 여기 30cm 밑에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여자는 물 길러 온 거예요. 왜? 물이 없으면 음식도 못해, 빨래도 못해, 씻을 수도 없어. 물은 필요해.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저것들이 나를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참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 물이 뭔 물인지도 모르고 물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그 물 좀 주세요. 나 물 길러 나오기 싫어요. 자, 11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이제 물이에요, 물. 온통 물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준다고요? 어떻게? 무슨 수로? 물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이 건드리니까 바짝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중에도 관심이,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아만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니까 조그마한 여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 길로 왕한테 가서 병가를 내잖아요. 가야 되겠다고,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고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 필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FM대로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아요. 그 사람이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물이 고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적용하면 사람들은 자녀 문제든지 병 문제든지 뭐 직장 문제든지 빚 문제든지 또는 사람 때문에 고통의 문제든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담같이, 저는 상담이라고 해서 뭐 다 이렇게 무슨 답을 주는 건 아니고 그 문제가 주님께로 가면 해결책이 있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전환이 됐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물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이 물, 네가 지금 깃고 있는 물 금방 목마를 거야. 다 써버리면 또 길러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를 거야 하면서 여인이 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주는 자로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은 이 여자가 지금 물 깃는 그 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15절 이렇게 대답하죠.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물 얘기를 시작해서 여자는 계속 우물에서 깃는 물 얘기로 해요. 여자의 관심은 물이에요, 물.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하고 접촉점이 물 길러 나왔구나, 물 얘기를 하시고
너 물 달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암시를 하시고 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거다. 암시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누군데?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요? 네가 깃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러니까 물 얘기는 물 얘기인데 둘이 얘기하는 물이 전혀 다른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점점 예수님에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여자가 무슨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그 물을 나에게 달래는 말이 진짜 이 물을 깃게 해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에 그냥 맞상대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까는 당신은 유대인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경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 영생을 주는 물은 말이지 뭐 이런 물이고 저런 물이고 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실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1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물이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그래요?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나 물 길러 오기 싫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완전히 선문답 같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한테 사생활을 남편 불러와라. 불러와서 어떡하려고? 여러분 입장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남편 불러와서 어떡하려고? 한판 뜨게? 남편 왜 불러와?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자한테 남편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만날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물 달라고 할 때부터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호기심이 생겼는가 하고 마음이 조금 열릴랑 말랑 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 얘기를 해요. 여자의 입장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누구지? 좀 뭔가 괴짠가? 기인인가? 무슨 도사인가? 뭐 약간 좀 마음이 열릴랑 말랑 하는데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요. 언제 봤다고? 어디다 대고? 뭐 뭔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고 그냥 짜증내면서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니 그래 그 말이 맞지.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겠지. 여자가 기절을 할 듯이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 처음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는 알게 됩니다. 이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았지? 오늘 처음 보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말한 적이 없는데 얘기하면요 기절할 듯이 놀라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절할 듯 놀라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4장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선생님은 용하십니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보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용하시네요. 예언자 아닌가? 이렇게 영험하세요. 이렇게 용하십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 만났습니다 하면서 여자가 이제 평상시에 가졌던 신학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는 늘 그 핸디캡이 있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대표하는 신하들이고, 근데 그때 이 르호보암이 시건방진 대답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두 쪽이 났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대로 오면서 성전을 거기다 갖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니까 6월절이든지 이 절기에 예루살렘 가면 마음이 바뀔까봐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갈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 가짜야, 그거 우상이야, 진짜 하나님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야,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가짜에게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자기네가 이단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예. 신천지 자기들은 막 겉으로는 막 얘기하지만 정통교회가 너희들 이단이야, 정신 차려, 이만희 죽을 거야,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듣기 싫어하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다 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단인가? 그러면서 막 그러가면 서로 막 강화시켜요. 전도관 박태선 발 씻은 물까지 막 주잖아요. 그 신령한 물이라고. 이단인 거 다 알고 다 흩어졌어요. 여호와 증인 자기들도 이단이라고 알아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짜고 엉터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교에 구원이 없다는 거 압니다. 죽으면 돌고 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당신도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버림받은 자식인가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신앙적인 갈등이든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를 예수님이 진짜 용하게 알아맞히니까 아이 잘됐다, 이제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너희들 이산저산 그러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엉터리들이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네 마음 중심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꼭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네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여인이 마음에 시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다른 곳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자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풀렸어요. 누구도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은요, 그 성당 짓겠다고 면제부 팔아서 일어난 거예요. 성당을 건축을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이 기금, 건축 기금을 마련하려고 죽은 조상들은 다 있으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어요. 이거를, 이 티켓을 사면 저 음부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사는 순간에 땡그랑 하면서 옮겨간다.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막 팔았단 말이에요. 왜? 이 성당 지으려고. 그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문에다가 박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냐?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가졌던 문제는 예배를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되냐, 나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 엉터리로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가 어디든지,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묵은 채증이 싹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이고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그런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지 우리가 백날 해봐야, 그 나그네 주제인 선생님이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말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 별로 이렇게 소용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해줘야 약발이 듣는 효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똑바로 보면서 얘기해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영어를 뭐 잘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아주 너무 실감난다. I who speak you am he. I am he. 빨간 글자 치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메시아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벼락 같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네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러나 살기 위해서 물은 필요하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나왔던,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물길로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부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본문이 읽었던 28절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이 말은요, 쉽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여자가 얼굴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정황동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호랑이가 있어요? 없지. 여기 무슨 호랑이가 있어. 근데 진짜 호랑이가 있다고 칩시다. 동물원에서 과천 서울랜드에서 호랑이가 탈출했는데 정황동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뭐 목사님 있다고 치고. 근데 새벽에 뭔가 시커먼 게 있어도 보니까 웬 개인가 왔는데 호랑이야. 진짜 호랑이 봤어요.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무슨 호랑이가 있어. 요즘에 무슨 호랑이야. 이런데 나는 진짜 봤거든. 그러면 벌써 눈빛도 다르고 진짜 봤다니까. 나 정말 식은땀 나는 거 봐. 나 진짜 봤다니까. 봤다니까.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봤다니까. 그리고 진짜 본 사람의 표정이며 얼굴이며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에이 뭐 그럴 리가. 그렇지만 네 말하는 걸 보니까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근데 호랑이가 저기 있어. 옥구공원에 있다니까. 우리 가보자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속는 셈 치고 너 없으면 어떡할래? 한번 가볼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 태도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이런 그 호소력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 여자는 평상시에 마을 사람을 상대 안 했어. 만나지 않았어. 보기 싫어. 피했어. 그랬던 여자가 사람을 막 문두드리고 다니면서 와서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저 여자가 왜 그러지? 평상답지 않네. 평소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쌀쌀맞게 거절했던 이 여자가 180도로 변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보신 것처럼 이 여자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도무지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저 말을 하고 그야말로 동문서답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다 확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확 열리면서 뜨거워지면서 삶이 변화가 돼요. 저는 여러분 이제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도되지 않아요. 한마디를 들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하다가 지쳐요. 에이, 저 인간은 구원받기에는 애초부터 틀려먹은 인간이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믿음이 생겼나요? 처음부터 교회 가자마자 벼락같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뜨겁게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경우 빵이에요. 없어요. 처음에 교회 와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럴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어떨 땐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어떨 땐 믿음이 다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가 안 계신 것 같았다가 그런 거예요. 교회도 어떨 땐 참 좋았다가 어떨 땐 나가기 싫었다가 어떨 때는 아예 때려치고 싶었다가 별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먹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피자마자 막 바이블 하면서 딱 와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막 성경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저는 마태복음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많이 낳네. 뭐 이렇게 많이 낳고 하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은 왜 있는 거예요? 자꾸 낳았다고만 얘기하고 낳고 14대 14대가 또 왜 중요해? 14대 또 14대고 뭐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이해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지금 한번 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설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대박나는 교회예요. 우린 테레비 나와야 돼요. 졸린 사람 많아요. 지금 볼 때 6명 지금 졸고 있거든요. 네, 6명. 여기도 졸고 있고 저기도 졸고 있고 뒤에도 졸고 있고 알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저도 좋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숱하게 졸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조는 사람한테 갑자기 강대상을 꽝 두들겨요. 그러면 안 좋은 것처럼 냠냠냠 이러고 하고 있고 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오늘 현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목사님은 이렇게 하늘나라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저도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할 때가 저는 없겠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좀 잘 전해보려고 이 말도 생각하고 저 말도 원고도 쓰고 이게 다 원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원고. 열심히 쓰고 하는데 못 알아듣고 졸고 그러면 짜증날 때 있지 않겠어요? 저도 얼굴 표정은 아무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좀 이렇게 참 답답하다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도 그런데 VIP들은 어떻겠어요? VIP들은요 진짜 안 들립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귀가 안 들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가 고장난 사람도 있지만요 귓밥이 꽉 막혀가지고 귓밥 빼줘야 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꽉 막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당연해요. 전도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다가 논쟁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 부활을 돕고야 막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어떨 땐 정말 명예를 더럽히는 뭐 어떤 여자는 뭐 목사님 보러 나간다는 등 목사님하고 썸띵이 있다는 등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했던 말은 저만큼 가버리고 막 이제 핏대가 올라가지고 막 얘기하기가 되죠.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다가 관둬라 그러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당연합니다.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여자의 말 쌀쌀 맞은 거절에
기분 나빠가지고 관둬라. 좀 있으면 내 제자들이 먹을 거 사올 거거든. 시원한 음료수도 사올 거거든. 그러면서 여자를 제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며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그토록 자기가 상대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이 통할 때까지. 한 번에 통하였느냐 안 통해요. 그러면 얘기 또 하고 기회가 되면 또 내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다가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니? 알았더라면 그 얘기해. 당신 누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래? 당신 지금 두레박도 없잖아. 줄도 없는데 어떻게 물 길러? 아니 그런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물 좀 나 좀 주십시오. 너 남편 불러와.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예사로운 사람 아니네요. 뭔가 예수님하고 대화가 지금 계속 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터치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데리고 와볼까 이런 마음만 있으니까 너무 쉽게 속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통하려면 사람마다 시점이 달라요.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떤 사람은 그 시점이 다릅니다. 시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이렇게 몇 번 말씀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하려면 아예 하지 마. 아예 차단 벽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떤 말로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고민인가? 그런 걸 살펴가면서 그 문제를 건드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새봄에 말씀이 통할 때까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평생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권합니다.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자. 물론 전도왕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 평생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멀리 보시고, 여태까지 목사님 전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내 평생에 한 명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다 보면요, 이 물가에 온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못 본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하시고 친구가 돼주시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보면서 말씀이 통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